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영혼을 구령하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불신자들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활기가 넘칠 것이고 신바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나시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제자들입니다. 부르신 이유를 그 다음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는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고 모든 병을 치료하라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신 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전도도 하고 귀신에게, 질병에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 영혼도 치료하고 그 육체도, 그 정신도 치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주신 죄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라.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육신적으로 저주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히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네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저주를 받는지, 왜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왜 불행한지, 왜 내 삶이 엉망진창인지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돌아온 결과는 저주와 질병과 고통뿐일까? 원인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방황한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70억 인구를 평화롭게 한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저주받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송두리째 헌신하고 자기 몸을 불태운 데 내어줄 수 있는 그것보다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사역을 성경에서는 가장 선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선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 선한 일이다. 착한 일, 도덕과 윤리적이고 율법을 지키는 이게 선한 일이 아니고 십계명을 다 지켜도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어도 선한 일이 아니고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하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느냐. 왜 하나님 나를 택했냐? 왜 나를 창조했냐? 왜 나를 복음으로 불렸냐?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령하려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이 일은,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구원받고 복음 증거라고.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시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양의 은사는 다르지만, 포지션은 다르지만 꼴 넣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은사가 달라서 포지션이 다 다르지만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령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라고 믿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말씀이 오늘 등장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보면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단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은 똑같은데 우선순위로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볼까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따른 이방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성경을, 예수를, 구원을, 내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의 이방인들은 누구냐? 지금으로 중동에 사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들 그럽니다. 우리들도 이 이방인 중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가서 뭐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방인을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해 놨습니다.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에 굳게 서며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말방, 열방, 모든 족속들이 몰려올 것인데, 보세요.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도 말이래, 말세, 이들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유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래는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구원받게 되는데 어디로 몰려올 것이냐? 초대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유대교회와 초대교회를 딱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 오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족속 땅끝 만민에게 가서 복음이 증거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 미가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 시대 때 주 70년, 80년 안에 전 세계가 땅끝까지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파되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서늘리지 아니 그래 아니라 이 보세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파된 구약적 말씀이 끝나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에 사명받은 복음의 일꾼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폭로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더 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럼 내가 함께 할 거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만민에게 가. 그럼 내가 표적을 줄 거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땅끝까지 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성경이 뭔지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말씀이 뭔지 모르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방인 맞습니다. 이 이방인은 희한한 일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인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들어주고 복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방인하고 명칭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망하는지, 왜 불신자가 저주를 받는지,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 죽고 난 다음에
왜 지옥 가는지 알려줘라. 알려주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알 길이 전혀 0.1%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 첫 번째 뭐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 모른단다. 내세도 청도 지옥도 성경도 복음도 그냥 모른단다. 이들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 샤머니즘이란다.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집에 가면 가신, 땅에 가면 지신, 자기 눈에 맞는 걸 차려놓고 거기다 비는 우상 숭배자들 아니냐.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세 가지 외에는 관심이 없단다. 마치 개, 돼지처럼. 영적인 부분에 전혀 무지하단다. 그들 깨우쳐 줘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 오직 나는 돈이야, 오직 나는 자존심이야, 오직 나는 세상 거야, 난 돈 없으면 죽어,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은 돈 벌어서 멋진 인생 사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두 번째 하셨어요. 보세요. 5절에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획기적인 충격적인 핵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사마리아가 어떻게 세워졌는 그 역사를 이해를 해야만이 사복음서가 이해가 가요. 원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지 않고 하나였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동강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를 대서 남북을 갈랐는데,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시대 장군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북쪽으로 가서 정치를,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남북이 나눠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쪽으로 훨씬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12번째 10지파를 데려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숫자는 많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의 문제입니다. 아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해야만이 내가 이단인지 저 사람이 이단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에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아주죠. 그러니까 땅끝에 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꼭 예루살렘에 한 달, 두 달, 석 달 거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만 받아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절기만 되면, 예배 때가 되면 북쪽에 있는 그 나라 백성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리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예배 드리겠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만 지정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것을 알고, 다른 데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대책을 세웠어.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것이 뭐냐? 그림 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중요해요.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림 심산 이 제단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희생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우리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복 주신다. 그리고 나름대로 형식과 의식을 다 만들어 놓고 제사를 거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인간이 지정해 놓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곳에 예배 드려. 그래서 이스라엘 내려오지 못하고 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수백만 명이 왕에게 가짜 선지자 제사에 속아가지고 그림 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히지. 예를 들어 북한에 가면 봉수 교회가 있는데 유튜브에도 잘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양, 성가대, 말씀 다 예수 이름 다 전합니다. 똑같이 전합니다. 북한 봉수교회 예배드리고 나온 성숙 목사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과학시대에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누구한테 예배드렸습니까? 우리는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형식 의식으로 제단을 만들었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김일성을 신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화벌이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가 있고 우리도 종교가 있다. 우리는 김일성 주체만 있는 게 아니다. 종교는 자유다. 이거를 예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0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종교로 봤지 공산당, 공산주의를 안 봐. 다른 나라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들이 차려놓고 거기가 하나님 계신다고 거짓 교리를 전해서 거짓 선제 세워서 그들을 미혹시켜서 수백만 명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잘못된 제사 드리는 날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여러 보암의 손에 마비를 갖게 만드신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가르치니까 워낙 수백 년 동안 진화론, 수세기 동안 빅뱅 이론, 수세기 동안 당군 신화, 수십 년 동안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정명석이가 재림주요 하나님이요 과천이 천국이라고 해버리니까 세뇌돼서 그것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200만 명이 그런 줄 알아버려.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교회, 거짓 성전에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그 진짜인 줄 안 거야.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은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요. 성화주의는 성화주대로, 신비주의는 신비주의대로. 사마리아는 오늘로 조교가 뭐냐?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공격했어. 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가짜야. 거리심산으로 와. 거리심산은 진짜 진리가 있어. 진짜 복음이 있어. 진짜 하나님 계셔. 진짜 축복받아. 여기가 천국이야. 계속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포교 활동을 남주다를 향해서 했어. 진짜한테 막 공격이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가짜다. 우리가 정통이다.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아니야, 너희들이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종교적인 전쟁을 남북이 하게 돼. 교리적 전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등장한 거예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우물 깃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죠. 우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여기서 거리심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도이다. 뭐예요? 기가 막히게 일이지. 왜 가짜 대서 예배를 드리세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단으로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왜냐? 사마리아 북쪽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BC 700년경에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과 시리아 이방인과 북이스라엘과 혼음 관계를 맺어서 혼연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면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 마치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첩들이 이방 신을 가지고 와서 타락을 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교리를 짬뽕을 시켰어. 하나님 믿는 그 성경의 교리와 이방의 교리가 짬뽕했어.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혈통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볼 때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이단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정결하게 사는 것이, 그래도 그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들하고 교제도 않고 그들하고 밥 먹지도 않고 그들하고 사업도 안 했어. 왜? 이단이니까. 마치 정통교회에서 신천지, 안상홍, 정명서, 캐톨릭 이걸 적대시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안 만나고 피해버린 것처럼 똑같이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에 헷갈리는 사람이나 오면은요, 우리하고 똑같네.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마리아 사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마리아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나 유교나 대순 진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방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이단이라고 하냐? 성경을 가지고 거짓교리를 만들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캐톨릭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신천지다, 안상홍,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율법주의, 성화주의, 성경을 가지고 미혹시켜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가짜 기독교, 이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은 잘못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신천지는 이만희한테 드립니다. 북한은 김일성이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호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장길자 드리는 거예요. 통일교는 문선명한테 드리는 거예요. 캐톨릭은 교황한테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방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도 성경도 말씀도 구원도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걸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도 말씀도 하나님도 구세주도 메시아도 다 알아.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뭐가 된 거예요? 이단이.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이것이 정통이고 옳고 맞는 줄 안 거야. 이것이 얼마나 이 통탄할 노릇이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50년 동안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유괴했던 거야. 나를 노예로 써먹으려고. 얼마나 통곡.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 이런 율법주의, 성화주의, 준비론, 연중론, 유보론, 행위주의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런 책이 도서관에 꽉 찼어. 기독교 서점. 마치 이스라엘 그리심산에서 지들이 차려놓고 지들 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세월이 지나 오래 지다 보니 이것이 다 옳은 줄 알고 하다못해 사마리아 우물가인 여기까지도 우리는 그리심산에 하나님 계시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응답받는 곳인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제사들에게, 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걸 싹을 잊어버렸어. 멘붕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예배를 잘못 드려버렸어. 이단에 빠지든 이념에 빠지든 사상에 빠지든 어떤 철학에 빠지든 뭔가 어떤 주관적이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의 결과가 나한테 주어질 때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인데, 객관적이고 뭐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마웨이. 사람 희한합니다. 희한한 동물이 우리 인간이. 진짜 진화론이 맞는지 빅뱅 이론이 맞는지 당문신화가 맞는 것인지 이만희가 맞는 것이 성경이 맞는 것인지 안상홍이 맞는 것이 성경.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야. 수백 년 세월이 흐르면서 한 놈이라도 나타나가지고 이게 진짜가. 옛날에 내가 이 구약 사람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연구하다가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여로보암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면 자기 백성들이 뺏기니까 거짓 것으로 만들어놨구나 깨닫고 개혁을 했어야지. 근데 우리 관계없어. 생각도 안 해. 그 수백 년이 지나버렸어. 이 성경과 하나님과 모든 종교적인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가 잘못됐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가셨고 오늘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단 상담해라. 잘못 믿고 있단다. 그게 왜?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하니까 옳은 줄 알고 생명을 걸고 도리어 정통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을 봐라. 수백 년 동안 온수가 진화돼서 인간 됐다고 하는 것이 이들이 다 믿고 있잖아요. 말돼?
곰이 변해서 인간 된 것이 왠지 아세요? 똑똑한 선생님들한테 세례를 당해가지고 자기 주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내려가셨고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가라. 저 여러분들은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후에 목사님 이렇게 다른 친구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00명이 넘고 자립된 이 큰 교회에서 뭐가 부족해서 이단 상담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편히 놀다가 가 그러더라고. 이야, 참나. 법적으로 싸우고 이단들이 데모하고 얼마나 힘들어. 성도를 봤을 때 이게 이단이 왔나. 편하게 목회 이제는 누려 놀기도 하고 안식년도 하고 그러더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이단들에게 가서 잘못된 곳에 예배하고 있다고 가서 알려줘라. 그래야 할 거 아니겠냐 이게. 그 누가 가서 전하냐 이거. 스님이 가서 이단 상담하냐? 무당이 가서 하냐? 하도 안 가니까 예수님 직접 사마리아 내려가서 번호 보였어. 그럼 너희들도 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이단 상담 전문가였어. 왜? 구원 받아서 사명이 오니까. 복음을 모르면 이단 상담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내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네 것을 상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지금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딱 정해놨어. 자, 세 번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어디냐? 이거는 이방인도 아니야. 이건 또 사마리아 이단도 아니야. 자기들만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는 선민들입니다. 이들은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정통 유대인들, 섞이지 않는 유대인들,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유다 지파를 쫓아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들은요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현상적으로 완벽하게 갖췄는데 이들은 창조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도 믿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성경을 몰라. 사마리아인들은 섞여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정통을 향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정통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 오셔. 이건 혈통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 딱 한 가지가 안 됐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만 없어. 이단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유대인일지 몰라. 여러분들 이단이 아니야. 이방인도 아니야. 성경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예수도 알아. 천국도 알아. 11조도 해. 선교도 해. 전도도 해. 다 해. 딱 한 가지만 됐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거듭남의 은혜만 경험하지 못한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찬양대 서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찬양을 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성경을 잘 외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주의를 지켜. 거듭난 적만 없어. 구원만 못 받아. 이걸 기독교 안에 있는 정통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받게 하라. 잃어버린 양이다. 택함 받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구원만 못 받고 있구나. 복음 만나기가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어서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한 집 건너 교회야. 언제든지 시험 들면 가버려. 언제든지 상처받으면 이사 한번 가버려. 교회가 너무 많아. 유튜브만 들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나와 있어. 근데 들을 복음이 없어. 웃기고 자빠지고 울렸다가 웃겼다가 쓰러졌다가 날 버거지를 피는 메시지, 도덕과 위적인 메시지는 있는데, 인문학, 인본주의적 메시지는 있는데 정말로, 그리고 목회자는 똑똑해가지고 지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철학을 전해서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메시지는 많은데, 신비주의는 많은데, 정말로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가 만나는 게 정말로 별을 따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산교회 성도들, 너 이방인이야? 아니지. 사마리아인이야? 이단이야? 아니지. 복음을 구원받았어? 예. 그러면 우리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사명을 줬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 가라. 다 준비가 됐는데 뭔만 안 됐어요? 뭔만? 복음만 없어. 구원의 확신만 없어. 복음을 가졌으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주위에 이방인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단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5주 3가주 연속 초청자 영혼 사랑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방인들 인도하십시오. 사마리아인들 인도하십시오. 신천지인들 인도하시고, 안상홍, 개톨릭, 안식교,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질문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초청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자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12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아볼로 목사가 브루스가 부부 평신도 집사에게 복음 듣고 구원받고 놀라운 주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무수히 많은 영혼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수가성 물가에 있는 여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 뜻에서 구원받으니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제가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방황하다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상담 전문가가 돼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를 통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는 함께 하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셔서 부르셔서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너에게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복음 전하라고 한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멋떨어진 인생을 살고자 여러분 입술을 통해 단 한 번도 그 바글바글 거리는 인간들이 내 옆에 지나가는데, 유대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고 이방인도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으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중직가 되고 한 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으렵니까?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소개하겠습니까? 왜?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면 예수를 모른다면 전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전도에 사명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야 될,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